오늘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업신여기는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 에돔은 다윗이 막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죠?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아까 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궤를 안 가지고 간다. 또 하나는 겁도 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막 궤를 예정대로 안 가지고 가는 그 바람에 졸지에 복을 얻은 사람이 오벳에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화를 나도 복을 얻고 그래서 그 오벳에돔이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상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 하겠어요. 그죠? 요나,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룻,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렇게 하게 됐는데,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이제 다윗 앞으로도 계속 더 하겠죠? 그런데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볼 때 그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에게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신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윗을 그렇게 칭찬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정죄할 일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다음 주에는 다윗이 이제 죄 짓는 얘기 할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벌써 6번째 하는데,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자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변해가는 거 이렇게 보자고요. 그죠? 그 사람에게 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걸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베푸심의 결과가 이렇게 저렇게 성숙해 나간 그 모습,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윗이 이미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연단이 있었죠. 그래서 연단을 받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그 여호와의 법궤, 그러니까 소위 그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분의 임재를 뜻하는,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드디어 자기가 사는 곳으로 이렇게 다시 모시고 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본문에서 보니까 우사, 우사, 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그냥 이 원래는 이게 사람들이 손을 대지 말고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서 이걸 들고 와야 되는 거였는데, 이펙티브한 거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한 게 소에다가 이렇게 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그죠? 그걸 뭐라 하냐, 무슨 인력거 끌듯이, 그죠? 그걸 뭐라 하냐, 수레, 예. 수레에다가 그 소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니까 뭐 힘도 안 들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런데 아마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겠죠. 근데 가다가 소가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된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법궤가 흔들거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곤두박질할 수도 있고. 그때 탁 죽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맘만 잡으면 창세기 1장부터 쫙 읽어 나가다가 시험 드는 곳이 몇 곳 있는데, 그죠? 아말렉 족속 이럴 때 뭐 이해가 안 가니까 확 덮어버리고, 그죠?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뭐 좀 만졌다고, 그것도 뭐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소가 막 널뛰니까 법궤가 막 쓰러질 것 같아서 탁 잡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죽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실에 다윗은 막 분통이 터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화를 낸 다윗은 살았고, 그걸 잡아주려고 했던 우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갈이 등장하죠. 미갈은 그 사울 왕의 딸인데, 그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약속한 딸이잖아요. 미갈을 줬잖아요. 그죠? 미갈을 줬는데, 아내로 줬는데. 근데 사울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막 그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러 다니고 막 그럴 때 도망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딸을 딴 데 시집 보냅니다. 발디라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사울이 죽고 왕이 되면서 뺏겼던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죠? 다윗은 인생이 좀, 아내들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렇죠? 다윗은 참 굉장히 그런 운명이에요. 그죠? 자기 아내가 그냥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미갈이 다윗이 이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다 괴를 보내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막 잠깐 만진 우산 죽는데,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이 막 축복을 받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화를 냈지만 나중에 무슨 생각이 엄습했겠어요? 이거 나도 죽겠다, 그런 생각 터지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화를 냈으니. 그러니 감히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겠냐고요. 석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괴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에 막 축복이 일어나니까, 모시고 와야겠다고 해서 결정하고서 모셨는데, 드디어 집 앞에 여호와의 교회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쁘니까 뭐 했다 그랬죠? 춤을 추죠. 미갈이 막 채통 없다고 막. 이제 그래서 그분을 제가 하나 싹 끼워준 겁니다. 업신 여기는 자.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와 그리고 업신 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그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소위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 이럴 때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또 그게 또 다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내 인생에서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일을 하게 만들 때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에는 우리 얘기하잖아. 내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도무지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고 그때 임재하셨고 그때 용서하셨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날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견디시고 아까 그러잖아요. 나를 참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죠? 나를 견디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까 그 찬양 가사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견디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죠? 저 사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 속에서 계속 개입하고 계시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그럴 때 막 우리가 뭘 들썩들썩 일하는 게 살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좀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좀 교만한 것 같으면 팔도 강산에 있는 가시들을 불러 모아서 투입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섬겨야 될 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먼저 섬기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아서 우리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막 무빙하고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 일하는 거 이럴 때 막 살아있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 모인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월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가족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뭔가 어떤 일을 해낸다든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아직도 주목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가교회라는 그 단어가 저는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막 감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다 그래서 그때 뭐 이름을 길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짧게 부르니까 심가교회니까 이건 라스네임이 심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뭐 담임 목회자가 심씨냐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 좀처럼 이렇게 결정이 안 되다가 66장 2절에서 이사 66장 2절 무릇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을 권고한다. 근데 그 권고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주목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목한다. 근데 뭐 대단한 포텐셜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들이 다 뭐 여호와가 일할 자들이잖아요. 당신이 일을 해야지만이 살아날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이 손길이 없으면 죽을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한다. 야 저거를 해가서 내가 잘 키워서 저 포텐셜이 있는데 잘 키워서 이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잘 전할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주목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을 당신이 일할 사람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한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면은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들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 심령이 너무 상해서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은 심령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워치한다는 거예요. 워치아웃이 아니라 워치한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워치아웃은 막 경계한다는 뜻이고 그분들을 워치한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보인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두고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뭐 한 일은 잊어버릴 겁니다. 그것만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써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써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제 좀 또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한 죽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그 설명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겉에 보이는 존재가 있죠, 그죠? 겉사람이 있고 성경 이제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제 진정한 나의 자입니다. 거듭난 자예요, 그죠? 거듭난.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자아가 아니라 존재하는 자아죠. 이 존재하는 자아가 앞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럴 때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이제 천국의 삶입니다. 속 사람의 그 생명으로. 근데 그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탄생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겉사람은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왔지만 이것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안에는 그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래서 이게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율법의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율법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무엇을 율법적 삶이 아니라 율법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그죠? 그 산상수훈의 그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한 게 우리 겉사람에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산상수훈에 의하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이렇게 인트로듀스한 거예요. 인트로덕션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그죠? 오리를 가자는데 왼쪽 눈, 오른쪽 눈, 뭐 이렇게 오른 눈, 왼쪽 왼뺨, 오른뺨, 그죠? 그죠? 오른뺨 많은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른뺨 맞아 왼쪽 갖다 대라.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속 사람 안에 그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다. 이걸 뭐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들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근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이뤄내죠? 이 지체가 그걸 이뤄내지 못해요. 그걸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경험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에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마음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원하는 그죠? 그것과 싸우는데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지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 지체로서는 도저히 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다녔는데
이것을 내가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나로선 그 법과 그 다른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인격화에서, 이제 7장에서는 아예 내 안에 다른 존재가 거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강해서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늘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럼 그럴 때마다 뭐를 보는 거냐? 나라는 이 지체는, 나라는 이 존재는 이 속사람으로는 거룩을 열망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이 어떤 대전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서 도저히 하나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건 약하다는 거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해,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두 번 자기가 실패하면 약하다 그러지만은 백전백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망이야, 이렇게 되죠. 진짜요. 이거 제대로 느끼면 사망이에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율법 앞에서는 사망인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해보겠다고 덤벼들지. 그죠? 특히 뭐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맨날 대표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약하고 점점 약해지다 보면 이게 사망을, 난 사망이구나. 저도 율법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어떤 큰 그 대전제 앞에서는 나는 아니구나. 밤낮 지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로서는 아니니까 이 죽음이라는 그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실존 앞에서 우리는 뭐를 부르짖게 되냐? 나 말고 다른. 그러니까 somebody else. 그죠? 그 somebody else. 그 누군가.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아니니까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 누군가가 바로 그리스도가 됐을 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뭐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바로 그리스도가 됐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낼까?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감하는 자. 부르 떠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사망이다 이거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건데 율법이 우리에게 오히려 용기를 가져다 줄 때 그 사람이 율법적 삶을 살아요. 율법으로 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그거는 마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썩은 자, 사망한 자가 그 거룩을 흉내내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죄와 심판과 뭐 남을 탓함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게 부활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는 곳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근데 여러분, 율법은 율법의 죽음이라고 이게 건너뛰자 뭐 그냥 막 살자 이렇게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라 그랬죠, 제가. 사람 다 거쳐서 온 거예요. 그 갈망도 해보고 원함도 있고 막 진짜 나름대로 해봤는데 역시 아니구나를 통감하면서 오라, 그죠?
오라 하면서 얘기해요.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러니까 난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그 사망의 몸으로, 그죠? 이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 누구? Somebody else. 그죠? 누군가를 막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막 늪에서 혼자서 막 허우적거렸는데 늪 안에 들어가니까 허우적거리면 가릴 수만큼 더 깊이 빠지는 걸 보면서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일 때,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였을 때,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살아있는 사람. 이제 자꾸 거꾸로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살았다 그러잖아. 막 율법에 대하여 막 액티브하고 그러면 저 사람 살아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막 시체가 냄새 풍기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34편 8편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보세요. 벌써 딱 관심이 다르잖아요. 예, 이 살아있다라는 사람들의 관심, 포커스는 바로 그겁니다. 그분. 제가 어제는 어제 밤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주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영어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영어권이라서, 그래서 sooner or later you will get into argument라고 내가 예언을 했어요. sooner or later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들은 싸울 것이다. 딱 예언을 했어요. 주례사로. sooner or later you will get into argument. 근데 그때 서로 쳐다보지 말고 fix, 그러니까 each of you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 각자의 눈을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페이스 앞에서 쳐다보지 말고 각자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럼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있는 남편을 만날 거예요. 그곳이세요. 그곳이 평화의 지대지. 이 관심이 그분을 아는, 그러니까 하우라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가요.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다윗이란 인물이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을 처음에 기름 부을 때 아들 7명 싹 지나갔는데 다 아니었잖아요. 근데 또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목동치는 막내 말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깜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어린애인데. 근데 딱 보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우리 생각에는 중심하면 다윗이 뭔가 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다윗처럼 합당한 중심이 되겠다. 여러분, 합당한 중심이 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기름 안 부어줍니다. 그 기름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왕 세워놓고 또 어떤 계획이 있냐라 무지고생시켰어요. 제대로 하려니까. 또 그 나라를 건축하려니까 피를 흘려야 됐었고, 피나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는 걸 봐야 되고, 아주 침상을 썩히는 그런 아픔. 그 기름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세울 때 다윗을 때 중심을 본다 그럴 때 그 다윗이 합당한 중심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무엇을 보냐? 각자 영혼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거예요. 요놈은 내가 이런 계획을, 이런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일, 그런 바로 오로지 그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선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선하심, 나는 목회하기 전에 내가 30대 굉장히 차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일하는 사무실 가가지고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때 30도 꺾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30도가 굉장히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만나는 장면이에요. 딱 1분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차가 꼭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right away 전화가 왔다 하거든요. LAPD에서 왔어요. This is LAPD. Your vehicle has been found. 네 차를 꼭 목소리 들리게 This is LAPD. Your vehicle has been found. 나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나는 본 거죠. 그죠? 아, 30도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흉내하는 사람이 많아진 다음부터 이게 잘 안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을 선하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선한 일이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선하심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나에게 좋았던 것, 나에게 좋은 것.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은 내가 만족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안 겪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에는 반드시 좁은 길과 발꿈치 물리는 일이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발꿈치 물리지 않고 가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도 그것이 나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철이 들어서 알았는데 그 철이 언제 들었냐? 목회하면서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철 들기 전에 목회를 시작한 유일한 목회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제 목회 현장에서 알게 됐대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질 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은 참 위대하시고, 자, 이런 맛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 너희도 한번 이런 맛을 한번 같이 느껴보자. 그러면 그분만을 예수 대수치로. 그렇지만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쓰디쓴 고통과 쓰디쓴 그 밤에 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날이 가장 좋았던 거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눈물과 그 쓰디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져 갖고 우리가 사람을 품고 우리가 여호와의 진정한 선하심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선하심 속에는 이 사람의 광야 생활도 있었고 엄청난 억울한 일들과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개연의 일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그는 진짜 여호와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선에 있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역시 도망자의 신세에서 선하심을 본 거예요. 왕궁에서 그 정도 얘기하면은 봐라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8번째 아들을 아무것도 어린 나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그게 아니라 그런 도망하면서 선하심을 본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 척박한 그 벌판에서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바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 이 모든 좋은 것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원하지 아니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당신의 선한 뜻이 세워져 가는 것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이야말로 가장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점점 밀접하게 알아나갈수록 그분의 온통 생각은 about him. 그죠? 그분에 관해서. 또 그분을.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긴밀하게. 그 사람이 산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액티브하고 이런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사실 율법 앞에서 죽은 자들이고 그분이 일하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올수록 그 교회 여호와 일 많이 하십니다. 너무 성품 좋은 사람만 오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 딴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서. 근데 야 여기 바쁘다. 여기는 보통 한기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너무 기가 세니까 나처럼 무기한 자를 엿대 놔둬.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31절 죽어있는 자.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무엇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누구의 의도가 들어가면 나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나의 의도가 사람의. 근데 사람의 의도는 선한 것을 표방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는 그 자기만이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선해 보일지라도 욕심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무엇 어떻게 이렇게 할 때는 벌써 그런 단어가 등장하면 벌써 이거는 전부 이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돼요. 그죠? 저는 내가 어떤 선한 뜻이지만은 제가 이 사역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좌절시킨 게 너무 지금 생각해 너무 감사해요. 나는 좌절이 너무 잘 됐어요. 그렇죠? 좌절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광고한 거 아닙니다 얘기할 때 얼마나 이 자리가 지금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근데 그거 다시 이렇게 뭐 좌절돼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해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좌절한 게 너무 잘한 거야. 그 안에 그것이만 잘 됐다면은 뭐 이러느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나의 욕심이 함께 이렇게 버무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 저기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핍박이 온다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막 이방인의 왕이나 막 이런 막 재판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적은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여기서 무엇 어떻게라는 삶을 살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무슨으로 넘어가요. 무슨 말할 이거는 누구의 의도죠? 성령이 하나님의 의도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나를 움직이다가 그분의 의도가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의도는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우리가 그 지점에서 그 시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이거는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서 막 다 떨어진다. 그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마리아입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여기서 보세요. 저기 그 하인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든지 하라. 왜냐면 그 무슨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너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들의 어떤 보통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의도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발 씻는 물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걸 딱 떠가지고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또 떠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 옛날에면 볼기 맞죠, 그죠? 우리나라 말하면 경을 칠 일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나를 뭘로 하느냐? 얘 봐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발 씻는 물에다가 물을 넣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하나리여 쓰신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게 이 무슨 말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죠?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렇게, 너 어떻게 되죠? Okay, get the money, go to market. 우리는 돈 받아서 마켓 갔다 오는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서 그 발 씻는 통에다가 물을 담그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준다는 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에는 누구의 의도와 누구의 지혜가 들어있느냐? 나의 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주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던 삶에서 계속 무슨 말씀인지가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사로잡히냐?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도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사역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와 무엇이 될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의 성취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떠냐? 이 모든 게 생명적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요. 이 포도주는 뭐예요? 그분의 죽음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이었고 그분의 보혈이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된 부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의 의도는 이 집 참 포도주 맛 좋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집 인심 좋다. 가문의 영광일 뿐이죠. 그러나 그분의 의도가 일어나는 곳에는 지금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나? 제가 늘 하는 드린 설교지만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자. 이건 당연히 없죠. 이 설교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는 귀뚜라미라 했죠. 제 설교는 제가 드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가 있다. 우리는 현상만 보잖아요. 현상. 바깥에서 이게 무슨 얘기들 이런 얘기들 들려주고 이게 뭐냐? 그 보이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가 뭐냐? 그 실제적인 트루스, 진리는 뭐냐? 그곳은 하나님이 월킹하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들이라고는 하나님이 월킹하고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프레젠스, 그분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들, 황당한 일들이 막 들려지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곧 나중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로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까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또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무기력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먹고만 앉았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옷가게가 아니다. 그런 영 말고, 그다음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이 뭔가 진중하고 뭔가 십자가에 도만 얘기하고 그런 단어만 우리가 선별해서 하면서 이런 영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그분이 살아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살아있지 아니야. 죽은 자는 그냥 법궤일 뿐이야. 법궤. 그냥 상자예요. 그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이펙티브한 게 좋은 거예요. 많이. 여러분, 왜 우리는 아직도 많이 모이고 더 빨리 진행되고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성공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럼 예수는 실패하신 분이에요. 완전 페어하신 분이죠. 우리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법궤가 곤두박질 쳐서 물구나무 좀 쓰면 안 돼? 하나님도 운동하셔야지. 왜 법궤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 법궤가 물구나무 서고 있으면 안 되냐고. 그쵸?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요새시고 나는 방패이시고 여호와여 나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는 가만히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분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진정한 부흥의 본질, 사람이 교회인 그 사람을 놓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지켜보겠다고, 그 법궤를 지켜보겠다고 진정작 여호와는 떠나고 있어요. 그건 죽은 자라는 거지. 그런 여호와도 그에게도 살아있지 않고 그도 여호와에게 살아있지 않는 자예요. 그는 절대로 다윗처럼 막 뿔을 내거나 여호와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나 아예 그 고장 이름을 베레스우사라고 짓지 않았을 겁니다. 다 모든 것이 자기 안에 가두어져 있던 것들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쩜 내가 살아왔던 나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여호와를 길들이는 성도들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가 내가 기도할 때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그냥 보통 때는 비콰이어트 하고 계시다가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 죽은 자.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다. 그렇죠? 그가 이 괴를 받들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겠다. 제가 담임 목회자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 마가교회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그 목회적 책임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자유한 다음부터 제가 너무 더 행복해졌어요, 진짜. 그거는 막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것의 책임은 내 책임이라 주 책임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가도 할 자격이 없어요. 뭐 재정이 풍성하면 복 주시고 재정이 모자르면 문제고 뭐 빈자리가 있으면 문제고 빈자리가 꽉꽉 차가지고 자리가 오자 사람들이 서서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만 뭐 덩실덩실 춤추고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인들이 다 떠나는데 뭐 여기 딱 목회자하고 그 와이프만 둘만 남았다. 망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두 바씨가 싸웠어요. 멱살 붙잡고 통짜가 찢어지는 옷이 그 옷이 다 찢어지고 싸웠네. 그럼 나중에 그러나 그들이 보고만 해서 다시 만나서 화목을 이루었더라 이런 얘기 안 써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각자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생각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는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목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목회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행복한가?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더 누리고 있는가? 그분이 적어도 나의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분이 이 사회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분이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이 일하는 걸 알지만 그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게 뭡니까 빈자리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죽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된 채 내가 하나님을 도구해서 그 이름을 붙이면서 나가면서 결국 나의 의도가 계속 이루어질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우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본문 본문에 사무엘하 6장 16절과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도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느라. 보세요. 채통 없다는 거죠. 그죠? 아래 것들 앞에서 이게 뭐냐 그런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은혜를 심하게 받기 전에 30대 제가 기도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트위스트를 쳐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치면 될 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흉보면서 찬양 들었어. 내가 꼭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근데 뭐가 차이 나죠? 내 눈에는 유난이지만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맛을 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 맛을 못 봤으니까 이해 못하죠. 근데 심히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더 유난을 떨더라는 거죠. 왜 업신여기느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맛을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항상 모르는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을 질타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맛을 안 사람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뭐 절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말해서 왜 저 사람을 업신여기느냐?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찬양할 때 그냥 가지고 하이틀로 하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두 손 두 발을 들었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얼굴 맞았다. 이거는 잘못된 자유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히틀러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표현 방식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또 표현은 안 하지만 막 안에서 불일 듯 막 끓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동과. 그 감동은 왜 나느냐? 그 맛을 봤거든. 그분 앞에서 사는 맛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아까 뭐 해서 그 사람? 여호와 앞에서 분을 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분과 가까우냐가 중요해요. 가까우니까 싸우는 거 알죠? 나 지금 여호와랑 싸울 때 싸움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우니까 다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우니까 이런 일도 있고 화도 내고 때로는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두기도 하고 가까우니까 뭐 그러면서 자라요. 형제들 그러면서 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그 끈끈한 그게 사랑이거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그죠? 막 손도 꺾어보고 나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오른쪽 꺾어보니 더 안 되더라고요. 막 그분 앞에서 재롱도 떨어보고 막 따져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무 막 어머니가 평생을 그러니까 이북에서 북한에서 이제 전도사를 해다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막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하나님도 천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대. 근데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분을 낼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우면은 지금 다윗은 분을 냈고 언론의 자유가 있었지만 살았어요. 적어도 하나님과 그는 함께 살아 있었던 자유. 우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뭐 분을 터뜨리거나 뭐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애초에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마지막으로 21절을 읽겠는데 21절에 그 얘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한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분 앞에서 산다라는 것. 그분 앞에서 내 모든 모습을 그냥 다 벗어던지고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것. 그분 앞에서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누림을 경험한다는 것. 놀라운. 이젠 더욱더 그분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직도 그 일하시는 것을 중단하시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해도 당신이 내게 좋은 것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봄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있기에, 늘 당신 앞에서 뛰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